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 새벽기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고 또 다리오 왕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려고 할 때 방해자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요즘 말로 말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 이게 도대체 누가 허락했냐? 왜 이런 일이 하냐?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서 이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상소문을 받게 되고, 이 상소문대로 그러면 한번 다 찾아봐라. 도대체 어떻게 내 선대 왕들이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지 그 왕의 칙령들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샅샅이 다 뒤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제 선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칙령을 내린 것을 결국은 찾게 되죠. 그 칙령에 의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다 도와줘라.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그들이 잘 진행할수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경비조차도 어떻게 해요? 왕실의 예산에서 그것을 다 도우라, 이렇게 칙령에 아예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도 앙메다 궁성, 이것은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별장으로 사용했던 곳들인데 이곳에 이 칙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칙령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칙령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조서를 올렸던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너희가 이 칙령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뭐냐면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풀어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고레스 왕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냐? 바로 성전이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만들고 그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 온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도 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레스 왕이 안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이거에 비하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미가 뭐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제물이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거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기능을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제사할 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은 자기의 선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 내려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물론 소문은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 올린 그 조서를 통해서 이 바사왕, 원년왕, 고레스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 그것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위복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올렸는데, 이 조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도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는 거죠.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조력자, 도와주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서 내용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의 크기까지도 얘기해. 크기. 그런데 이 크기는 예루살렘의 원래 성전보다도 더 큰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까 더 크게 짓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더 크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 이 바사라는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왕들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페르시아 왕, 이 바사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명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5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빼앗아갔던 모든 그릇들을 다시 다 돌려줘라, 이 말이 다 나오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청족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서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야? 접근 금지 명령들이. 왜? 가면 방해하니까. 너희들은 거기 접근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 이 유다 총독은 아마 이 바사 왕,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유다 지역에 총독을 했던 스룹바벨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이 성전 건축을 다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라.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왕에게 바칠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 세금 중에서 이들을 지원하라. 이들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라고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필요한 모든 것 다 지원하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다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요. 방해자들이 많아요. 돈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된 그 칙령을 발견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칙령을 찾게 하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아니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와가지고 양이 어디 있어요? 소가 어디 있어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완공은 안 됐지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제물들 끊임없이 다 제공해 줘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 그리고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진다 할지라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의 기능.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제사예요. 근데 성전은 다 졌는데 제사를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지. 자동차 사왔다고 그냥 저절로 가나요? 그렇죠? 기름을 넣어야지. 기름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기능인 달리질 못하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만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 달리는 거지. 성전만 번들어하게 지면 뭐 하겠어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고레스 왕도 알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다리오 왕도 안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이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물을 다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죠. 결국 5장에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조서를 올려서 이 성전을 건축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조서를 올렸는데 결국은 뭐예요? 막으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조력자, 협력자가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죠?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고 모르드게를 왕의 그 왕이 타는 그것에 태우고 자기가 말을 끌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갈 줄 알았다가 그렇죠.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들도 우리가 이렇게 조서를 올리면 반드시 다리오 왕이 무슨 의미에서 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들의 성전을 왜 돕겠느냐. 그러니까 조서를 올려서 이걸 중단시키면 반드시 중단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성전을 완공시키는데 더 앞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내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악한 것도 그 힘든 것도 그 부정적인 것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이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계획이죠.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조서를 찾았고 이 칙령을 찾았고 만약 누구든지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변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패가 망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변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변조될 수 없도록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다. 이것을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고, 가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고, 우리 생각으로 더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라도 변조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